아브라함이 부자였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13장으로 건너오면 갑자기 아브라함이 풍부하여진지라 이렇게 나와요. 풍부하여진지라. 뭐 때문에 풍부해진 거예요? 예, 아내 때문에 풍부해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혼 잘해가지고 대박 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그래도 여러분 이혼 나서 대박 나려면 그래도 이런 왕하고 결혼했다가 헤어져야 대박이 납니다. 부재정적으로.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여자이든 사라이든 아브라함이든 이게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였을까. 돈은 벌었는데 그 돈이 찜찜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쫓겨났는데 돈을 버는 거예요. 실은 애굽에서 추방당한 거예요. 추방당한 거죠. 애굽에서 추방당한 거죠. 너 나 사기쳐가지고 네 여동생이라고 그래가지고 나 데리고 갔다가 하나님한테 혼났어. 너 가. 근데 차마 사라에게 줬던 건 뺏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보냈어요. 근데 이게 되게 거부가 되게 되는 풍부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많아진 소떼와 양떼 또 목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일꾼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거 볼 때마다. 아니 아브라함은 그만두고 여러분 같으면 그거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마누라 덕분이야. 대단하신 우리 집사님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봐도 먹어도 배가 안 부른 것 같은. 내가 이렇게 해서 부자가 돼야 됐을까라는 그런 마음. 그것도 사례가 남편 아브라함을 볼 때는 어떤 마음으로 봤을까요? 아유, 저것도 남자라고. 나를 팔아먹었잖아. 그럼 또,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조선조 때 병자호란을 겪고 나서 많은 여자들이 끌려갔거든요. 돌아올 때 이 여자들을 돌아온 여자라고 그래가지고 환향녀라고 그래서 환향.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들이 환향. 근데 이게 또 이 조선의 남자들이 이 속이 좁은지 아무튼 어쨌든 간에 돌아온 여자들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청나라에 또 이렇게 볼모로 잡혀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몸을 이미 더럽힌 여자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왕이요 몸을 씻기고 다시 돌아가게 했어요. 받아주라고. 안 받았어요. 이 말이 와전되고 이상하게 사용돼가지고 음탕한 여인, 바람피는 여자를 환양년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 슬픈 역사가 있죠. 우리나라 역사가 있었죠. 그뿐이 아니죠. 일제 때 끌려갔던 많은 여자들. 그 여자들이 다 죽은 게 아니에요. 돌아온 여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여자들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마음들. 이게 참 우리나라 역사는 그래서 참 되게 슬픈 역사가 많아요. 여러분 괜히 아리랑 부르면 괜히 눈물 나지 않아요? 그런 우리 슬픔의 정서, 한 맺힌 정서가 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있어요. 근데 이후로 아브라함도 그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사라도 그러지 않았을까? 양떼가 많아지고 소떼가 많아지고 부자가 되는데 마음은 안 편해. 저는 이걸 은혜 위에 은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물론 겁났든 어쨌든 아브라함의 실수예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이 그런 실수를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해도 괜찮다는 건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죠?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줄어들거나 약해지지 않는다. 이게 저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을 실패 후에 찾아온 은혜 위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이건 은혜 위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 것 같으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죽어야 맞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사라도 이게 정조를 지키려면 은장도로 자기 가슴을 찔렀어야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딱 결단을 내려가지고 깔끔하게 살다가 깔끔하게 죽어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 19세기 말에 부흥운동이 막 미국에서 많이 일어날 때, 그리고 20세기에 또 부흥운동이 막 같이 일어났는데, 그때 그 아주 사거리에 그 부흥운동이 막 일어날 때 부흥사들이 주로 무슨 얘기를 많이 했냐면, 가장 좋게 천국 가는 방법은 뭐냐? 오늘 여기서 회개하고 길 건너다가 차에 치여서 죽어서 곧바로 천국 가는 거다. 회개하고 나서 죄 지을 새 없이 천국 가는 게 가장 좋은 거다. 이렇게 부흥 강사들이 이렇게 설교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몇 년입니까? 그간 여러분 다 매일매일 승리하며 깨끗하게 사셨습니까? 뭐 이게 살아온 삶의 발걸음을 보면은 내가 나를 봐도 참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일들을 저지른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걸어간 삶의 발자취를 보면 뭐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사람이 뭐 믿음의 조상이야. 뭐 신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좋은 얘기만 딱 써 있는데 창세기에서 보면은 아브라함 뭐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 그렇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실수하고 아내를 일컬어서 여동생이라고 그러고 막 열받으면 뭐 막 쏴붙이고 막 이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마누라 죽었는데 다시 또 장가 들어가지고 또 어떻게 또 애를 낳는지 모르겠어요. 애도 낳고 막 그렇게 그런 뭐 일부 종사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이 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실수한 것으로 다 치면은. 예. 그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아브라함의 실수를 능히 덮고도 남을 정도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크게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아무튼 아브라함이 이러한 자기가 행동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 다음 상황이 뭡니까? 너무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조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싸울 일이 없었죠.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롯을 아들처럼 여기는 거예요. 아직 75세가 넘고 거의 80세 가까이 돼가는 거죠. 그런데 자식이 없으니까 조카 롯은 또 데리고 나왔어요. 롯은 또 데리고 나왔어요. 하란의 아들인 롯은 데리고 나온 거예요. 얘를 어렸을 때부터 키웠어.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1장의 족보에 보면은 뭐 아브라함을 데다가 아브라함을 낳고 그 나이가 보면 대부분 30대잖아요. 30대 초반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이 롯을 낳았을 나이도 한 30대에 낳았을 거라고 추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도 그 30대에 이제 사라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75세, 45년이 되기까지 그 아버지 없는 아들,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키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거의 아들하고 동급인 거죠. 근데 롯의 마음에 무엇이 싹트는지는 모르지만 롯의 목자들이 더 이상 아브라함의 리더십 밑에 있기를 거절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이상은 우리가 삼촌이냐 조카냐 아버지 같은 삼촌이냐 아들 같은 조카냐 이걸 떠나서 돈 앞에 이제 찢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찢어지기. 그런데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어디 있냐면 이제 어디서 살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야 그래도 내가 아버지처럼 했으니까 내가 이 땅 살 테니까 야 롯아 너는 저쪽에 가서 살면 되겠다. 삼촌이 시키는 대로 해. 우리 같으면
한 45년 정도 뭐 거의 나이 차이로 치면은 뭐 그 정도 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위로 갈게. 그럼 내가 아래에서 이 양들을 치마. 너한테 내가 먼저 선택권을 주마. 양보를 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성경, 이 다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이렇게 양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뭐 뺏겼다. 그러면 군사들을 몰고 가서 전쟁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과격한 사람이에요. 힘이 없어서 그렇지. 이게 아브라함이 힘이 없어. 다음에 힘을 모았죠. 그래서 연합군을 격파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양보를 합니다. 양보를 해요. 양보를 하고 이제 자기가 맨 처음 단을 쌓았던 곳에 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기대했던 조카, 아들처럼 키웠던 조카, 지금까지 이 가나안 여정, 또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오는 여정까지 동참하였던 조카 롯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이 롯은 얼치구나 좋다. 아, 이거 삼촌이 나보고 먼저 하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제 딱 보니까 물된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 쪽 땅을 딱 선택을 한 거예요. 삼촌, 내가 그럼 저쪽에서 가서 양치고 있을게. 그래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자식아, 그건 나한테 좀 양보 좀 하지. 그랬을 수도 있어요. 속으로. 우리가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볼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궁금해요. 진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지. 근데 그렇게 행한 가장 어떻게 이렇게 양보할 수 있었을까를 해석하면 아브라함이 거저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에게 양보할 수 있는, 그냥 양보가 되냐고요.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던 이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져서 네가 먼저 선택해라 할 수 있는 이런 넉넉한 나눔과 배품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떠나갔어요.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저는 우리나라 노래 중에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그 다음에 뭐죠?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했더래요는 어느 사투리요? 그러나 어떻게 했죠? 그러다가 갑순이가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 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왜 울었어? 사랑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시집을 갔고, 진짜 사랑하는 갑돌이는 자기 동네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랬겠죠. 2절. 그러다가 갑돌이도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서 장가를 갔대. 여러분, 화가 나가지고 장가 가면 큰일 납니다.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을 쳐다보고 울었대. 왜 울었어요? 달을 쳐다보고? 달이 꼭 갑순이 얼굴 같거든. 놀라운 건 제 친구 이름이 갑순이가 있었어요. 제 친구 이름이 갑순이가 있어. 근데 시골에 갑순이라고 제 중학교 친구, 초등학교 친구가 있는데, 이런 거죠. 정말 쳐다보면 마음이 아프고, 달을 쳐다보면 그 사람 얼굴인 듯 싶고, 지나가는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인가 싶고, 그녀인가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건데, 이 아브라함이 조카를 어렸을 때부터 키웠단 말이에요.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는 아들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한 아브라함이 30대 때 정도 장가를 들었다 그러면, 하란도 30대 때 나오면, 아브라함이 한 30대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75세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전에 돌보던 친구 중에 준영이라고, 선준영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 유치원 다닐 때부터 우리 집사람이 거의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돌봤어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 집사람 보고 뭐라고 하냐면 엄마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엄마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키운 거죠. 거의 뭐. 선생님 엄마 선생님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조카를 그렇게 키웠을 거라고. 그리고 계속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의 속생각은 뭐겠어요? 내가 내 자신을 재산을 얘한테 물려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놈이 가란다고 간 거야. 요즘에 그런 말은 있지 않습니까? 가란다고 가냐? 하란다고 하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롯이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고 난 뒤에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적적했을까요?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가 애굽에 내려가서 그 수치를 당하고 아내를 뺏기는 그 수치를 당하고 올라와서 이제 좀 살만하고 그러니까 이 조카가 자기를 떠나간다고 하니까 조카한테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는 것 같이 네가 그럼 먼저 선택해라. 그래서 훨씬 좋아 보이는 목초지와 도시를 선택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혼자 밤에 이리저리 거닐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참 놀랍죠? 14절에. 근데 진짜 은혜는 여기서부터인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하나님이 누가 떠나니까? 롯이 떠나가니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롯은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닌 거예요. 정녕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 이삭이어야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자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을 자꾸 데리고 있으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약속한 하나님의 자녀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마음이 주어 있는 거죠.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그 다음부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떠나가고.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실패하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요. 사실은 뭐 그런데도 그 나오는 중에도 부자가 됐어. 부자가 된 게 마냥 좋은 거면 아니야. 조카가 이 돈 때문에 부자 된 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떠나갔어요. 떠나가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오랫동안 전화가 오지 않을 때, 잘못된 오해로 인하여서 풀어지지 않는 숙제를 부모에게 안겨줄 때. 근데 저희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자기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자매를 데리고 왔는데 천주교에 다니는 자매를 데리고 왔더래. 이 목사님이 야, 넌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자매가 아니면 나는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아버지 나 진짜 이 여자 사랑해요. 그럼 너 장가 가라. 그 대신 아빠하고 엄마는 결혼식장에 안 가겠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헤어지고 났는데 그 다음에 목사님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얘가 결혼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또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냥 그때 받아들였으면 결혼해서 지금쯤 손주 보지 않을까. 그게 또 한편의 부모의 마음인 거죠. 마음이 아픈 거죠. 아무튼 아브라함에게서 조카 롯이 떠나가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쪽과 동서남북을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15절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땅을 주고 영원히 이루면 언제까지예요? 그 영원히 지금도 계속돼서 그 땅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거의 2000년 가까이 나라 없는 민족으로 온 세상에 흩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일컬어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근데 이 사람들이 거의 20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나라를 세운다고 하니까 저 러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전 세계에서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러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돈이 없어요. 여행 돌아올 경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러시아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유대인들을 그냥 놔줄 수 없다. 두당 얼마씩 내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요. 러시아에서 오는 유대인들이 두당 인두세를 내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사람들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해서 다시 또 세웠습니다. 그 나라는 거기는 분쟁이 그치지 않는 땅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성경 말씀대로 이스라엘 아마겟돈 그쪽 지역에서 최후의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지구에 종말이 올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섭게 임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런 근거가 어딨냐? 오늘 본문에서 나와요. 이게 15절. 영원토록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겠다는 게 영원토록. 그건 이제 영원한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2000년이 지나고 땅을 빼앗긴 여러분 어떤 나라가 이 나라가 망한 다음에 2000년 후에 다시 세워지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나라 있어요? 조선이 다시 세워지지 못하잖아요. 고려가 다시 세워지지 못하잖아요. 고구려가 다시 세워지지 못하잖아요. 신라가 다시 세워지지 못하잖아요. 백제가 다시 세워지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영원토록 주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도 그 영혼의 관점에서 2000년이 지났는데도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뭐 죽어서 연화장에 가서 태워져 가지고 한 줌의 재가 돼서 이 땅에 뿌려질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 뭐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네. 바라보라. 그러고 나서 또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번쩍거린다고 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세상이 우리가 누려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영원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나라는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저도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합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계속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와 이 대한민국에 저는 뭐 소망을 두고 대한민국에다가 목숨을 걸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요. 오직 그럴 만한 가치 단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보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아브라함이 본향을 찾아간다고 그랬는데 진짜 본향이 갈대아우르 고향이었으면 몇 번이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바라본고 사모했던 본향은 거기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민주당이냐 국민의 뭐 팀당이냐 뭐 이런 게 필요한 게 이런 것을 떠나서 자주한 대통령이 됐으면 믿는 사람들은 내가 민주당원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인 거예요. 내가 찍었는데 내가 찍은 사람이 안 돼서 투표했는데 그렇다 해서 뭐 김건희 욕하고 여러분 뭐로 그 여자 욕합니까? 그 여자 욕할 시간이 있어요 우리한테? 그럼 뭐로 욕합니까? 어제는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다. 전에 뭐 술집에 다녔던 여자다. 뭐 별 얘기가 다 나와. 아니 뭐 술집에 다녔던 여자는 영부인 하면 안 됩니까? 네? 안 돼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면서 그게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거 치면은 국회의원들을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국회의원 하면 안 되죠. 이 분단 조국의 현실에서 대통령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전과 2범, 3범, 5범 그런 놈들이 국회의원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주소주 옮겨가지고 땅 투기한 사람들이 국회의원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안 하고 국회의원 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뭐 아파트 뭐 다 팔아야 된다. 뭐 문재인 정권 때 한참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 밑에 있는 청와대 관리주차도 그 법안이 통과가 안 되는. 왜? 자기네들이 강남에다 아파트가 몇 채씩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그런 겁니까? 그런 것들 참 안타까운 것들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건요. 이 세상은 항상 불합리한 게 있어요.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그 어떤 탁월한 지도자가 일어나도 잘못이 있어요. 실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은 이 땅에 두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소망, 우리의 힘, 우리의 열정은 이 땅에다 쏟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쏟아야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네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게 하리니 땅의 티끌이 얼마나 될까요? 숫자로 치면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뭐 하늘 땅만큼 애들 있고 너 아빠 얼마큼 사랑하냐 그러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늘과 땅은 요만큼밖에 안 돼. 그렇잖아요. 요만큼밖에 안 돼.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 비행기 타본 사람의 하늘과 땅이 우주선 타고 갔다 왔던 하늘과 땅은 다른 거죠. 근데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너를 땅의 티끌과 같이 너와 네 후손들을 많게 할 거다. 아브라함은 늘 목동으로 땅을 딛고 먼지 날리는 곳에서 목축업을 했던 사람이라 땅의 티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다. 아브라함이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런데 지금 80이 넘어갈 것 같은데 아직도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고 자식같이 여겼던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간 거예요. 그러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일어나라.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걸 너한테 주겠다라는 거예요. 종과 행으로 한번 행해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겠다. 그것을 네게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첫 번째는 그 뭐라고 그래요? 14절에 보리라, 바라봐라. 동서남북 바라봐라. 그리고 이제 뭐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해줄 거다. 이 땅을 영원히 너한테 줄 거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행으로 가로 세로로 왔다 갔다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죠.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자기가 새벽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들이 맨발로 겨울인데 땅을 막 밟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가서 물어봤대.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딱 옷 입은 걸 보니까 유대인들이더래.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린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더래. 무슨 기도요? 그랬더니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네 발이 밟는 곳마다 네 발바닥이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양말 벗고 겨울인데 발바닥으로 땅을 밟고 기도하고 있더래. 그 여러분이 미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이런 얘기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최고 먼저 땅을 사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사서 땅값이 막 올라오고 거기다가 건축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딱 돈을 벌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일본 사람들이 와서 그 건물을 산답니다. 그 일본 사람들은 건물을 사가지고 막 세를 줘서 돈을 번대요. 세 번째 한국 사람들이 온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세를 들어가서 거기서 세탁소도 하고 그 뭐 미국 가면 뭐 하냐 주름 잡는다 그런데요. 주름은 또 세탁소에서 잡고 채소 배달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거기서 된장찌개 끓여 먹고 막 청국장 끓이면 다 나간대 건물 사람들이. 청국장 밑에서 청국장 끓여 먹으면 그 냄새 때문에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은 장사해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돈을 최고 많이 버냐? 유대인들이 최고 많이 번다라는 거예요. 퍼스트 첫 번째로 돈을 버는 사람이 최고 많이 번다라는 거예요. 이 화성시도 뭐 동탄지구.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 화성 쪽에 개척을 하면서 2001년도에 제가 내려와서 화성시 땅을 돌아봤습니다. 그때 동탄에 있는 밭이 6,000평 밭이 나왔는데 저보고 평당 20만 원씩 해가지고 사라 그러더라고요. 6이 12, 12억만 있었으면 제가 그 땅 샀으면 지금 한 1,000억 정도 넘어갔을 거예요. 동탄 땅 6,000평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었겠죠. 제가 그랬어요. 땅이 좀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못 사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보세요. 아브라함이 종과 힘으로 그 땅을 돌아다녀 봐야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땅을 주시고 집을 주신다. 찾아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원칙 중에 하나예요.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9절까지 뭐라고 합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게 여러분 동사가 3번이나 써야 돼요. 네, 3번이나. 구하라. seek. 구하라. seek. 구하는 게 뭡니까?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그 다음에 문 두드리라. 노크해라 이거예요. 아, 참 강력한 말씀이에요. 강력한 말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그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아주 강력한 동사가 한 문장 안에 3번 사용되고 뭐 4번 사용되고 그래서 제가 기억이 조금 납니다. 성문 종합영어 공부할 때 그 얘기했던 걸 기억이 나요. 이게 강력한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금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바라봐라. 동서남북 움직여봐라. 동서남북 움직여봐라.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주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근데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헤브론이요 언약의 성지가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헤브론 가서 살아요. 헤브론에 막벨라 굴이 있는데 그 막벨라 굴을 사라를 묻을 무덤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이삭을 낳고 그래도 계속 이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묻고 자기도 이 헤브론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결혼을 해가지고 리브가와 함께 이삭도 이곳에 묻힙니다. 나중에 야곱이 결혼을 했어요. 야곱이 결혼을 해가지고 두 부인을 얻죠. 레아와 라헬을 얻는데 라헬이 먼저 죽습니다. 라헬은 길에다 먹고 나중에 레아는
이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요셉이 준비해 놓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죠, 요셉이. 그러나서 7년 풍년, 7년 흉년이 들 때 도저히 못 견뎌 가지고 이제 뭐 형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뭐 이제 베냐민까지 가서 잡혀 있으니까 그 통해서 이제 지금 요셉이 살아 있다. 그러니까 막 혼비백산해 가지고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고 거기서 이제 나그네 길 130년 넘게 살다가 야곱이 죽습니다. 죽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몸은 애굽 땅에다 묻지 말고 가나안 땅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묻힌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보면 장래 행렬이 헤브론까지 가서 막벨라 굴에다가 야곱을 묻습니다. 야곱을 묻어요. 그러나서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살아생전에 내가 저 에브라임 지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다가 내가 햇사람에게서 산 땅이 있는데 밭이 있는데 내가 그 밭을 요셉에게 줄게. 요셉은 뭐라고 하냐면 그 아버지가 나한테 준 밭이기 때문에 나에게 죽으면 이 애굽에다가 묻지 말고 몇 년이 지나든 간에 내 해골을 가져다가 내 아버지가 내게 약속으로 준 그 땅에다 나를 묻어다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헤브론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 나중에 유다 지파의 땅이 됩니다. 이 헤브론이 유다 지파의 땅이 되는데 헤브론은 뭐 하는 데냐면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면서 7년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유다 지파를 다스렸던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사울이 죽고 전체 이스라엘이 합해지고 난 다음에도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이곳에 와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무엘 하나, 뭐 열왕기상이나 이런 말씀에 보면은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 와서 반역을 일으키냐면 헤브론으로 와서 왕자들이 반역을 일으켜요. 왜냐? 이곳이 언약의 성지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성지가 되는 땅에서 사는데 놀랍게도 롯이 선택한 땅은 나중에 무슨 대명사가 됩니까? 심판의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영원한 심판의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어디를 선택하냐? 누구를 선택하냐? 여러분 보기에는 어느 땅이 좋아 보여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좋아 보였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동산과. 그게 선택의 기준이죠. 네. 성경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옵니다. 실패 후에 진정한 성공이 임하는 거예요. 낙심한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소망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항상 웃는 낯으로 살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소망은 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고난을 겪지 않으면 진정하고 성숙한 사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9살짜리가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나이를 먹고 책임질 나이에 하는 사랑은 책임감이 따라가는 거예요. 무겁고 진중하고 오래 가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 삶에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던 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게도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과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그 음성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음성을 붙잡고 정과 힘으로 행하여보며 그 땅을 다녀보십시오. 그 땅에 가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주인이신 약속의 성취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은혜를 힘입어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공은 멈추어 봐야 누가 이겼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끝내지 않으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끝이,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낙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소망의 시작이 됐습니다. 조카 롯, 아들과 같은 롯이 떠나갈 때 낙심되고 나는 다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진정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발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